오늘 2021년 8월 22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깨어있으라니에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누구도 모르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 와서 계신 동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누구로? 아들로 이 땅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사명이 뭐예요? 구원의 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아버지로서 계신 게 아니라 아들로 계시기 때문에, 물론 심판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만 아직은 이 세상이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심판이 아닌 때까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성령님은 성령으로서, 또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짓들을 하고 살고,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저거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이 저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도 참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 그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에 아프간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한미동맹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무슬림들이 너무 극성을 떨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무슬림을 더 좋아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산화를 더 좋아하고, 이북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좌파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내쫓아야 돼. 왜? 미국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 여기 몇 명 없어도 만약에 한국이 또 한국 안에 무슨 전쟁이 난다거나 무슨 일이 나면 누가 와요? 미국 본토에서 다 날라와요.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기네 돈으로 전쟁을 다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 나가라, 미국 떠나가라. 우리 지금 잘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살고 문화는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방은 세계 최고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형제로 맺은 조약을 진 나라들은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듣고 미국에 손해를 끼치면 어떡해요? 떠나야죠. 그 아프간이라는 나라에 미국이 딱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왜? 무슬림들이
방송에 나와서 여자들도 권위를 지켜주겠다. 여자들은 눈만 내놓고 몽땅 가리고 댕기잖아. 차를 한 점도 내놓지 못하게. 그 나라 법이. 그리고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막 동영상이 지금 수백 개가 올라다닙니다. 그냥 쭉 앉혀놓고 쏴 죽여요.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지네가 이 세상을 잡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나라도 수백 개 나라가 있어요. 각자 주신 대로. 권사님도 자녀들 낳았지만 지 복대로 살잖아요. 그죠? 큰애는 큰애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지가 하나님 주신 분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셋째 거 먹으려고 그러고 셋째가 넷째 거 먹으려고 그러고 독식을 혼자 먹고 지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남의 거 뺏어서 지가 혼자 살려면 그거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용서해요? 절대 하잖아. 그래서 사람이 증거가 없어서 사람의 법으로 처리를 못하도 하나님은 어때요? 어떤 증거든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래요? 천벌을 받을 놈이다 이러잖아요. 하늘의 벌을 받지 땅에서는 네가 우리를 속여 먹었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누구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땅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살아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험하고 이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이런 인명을 중요시 않는 시대가 오면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악인이라도 어떻게 해요? 죽기를 바라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상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도 남는데 부정투표로 우리나라처럼 부정으로 대통령 당선을 되고 뭐 부정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것처럼 그 나라도 바이든이 부정으로 당선을 시킨 거예요. 그 다국적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림자 정부자들이 그를 앞세워서 바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프간도 바이든이 그런 정책을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 권리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명, 100명, 200명이 아니야. 1000명, 10,000명이 아니야.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무슬림 이외에는 다 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 날개를 붙들고 있더라고. 비행기 못 뜨게. 그래도 비행기는 뜨죠.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속도를 누가 이겨요? 그렇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안 죽고 싶어요. 오죽하면 부모가 집을 나가고 싶어. 어머니도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권사님도 집 나가고 싶잖아요. 오죽하면 이 나라를 버리고 가고 싶겠냐고요. 오죽하면 조상들이 뼈가 있는데.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로 사람 죽이지 않아요. 심판 그걸로 안 해요. 그거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마귀들이 코로나도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거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걸 왜 두고 보시는가? 결국은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내비놔두는 거예요. 언제 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 찾을 만한 내 자식이 잊어버렸으니까 부모는 어때요? 도둑놈이 오더라도 내 자식이 집에 나갔다 안 들어오면 어때요? 문 열어놓죠? 그 자식 올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잃은 양들을 찾기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원의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때요? 그 문은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들고 나갈 정도로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서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오니까, 신랑이 오니까 나가야 되는데 등이 꺼져가니까 진짜 신랑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얼굴 보고 나가야죠. 아무 남자나 아가씨 그런다고 따라가요? 자기 신랑한테 가야죠. 그러니까 신랑의 얼굴을 보고 가야 되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히죠. 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지금은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별이 가능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으로는 그게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권사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 읽어보세요. 25장 13절? 25절 13절. 13절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 그건 난리가 나고 처처의 기근이 있고 뭐 소동이 나도 아직은 주님은 뭐라고 아직은 끝은 아니다. 끝이 오는 징조다 그랬어요.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죠? 신부가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째는 결혼식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단장하죠. 씻고 깨끗하게 더러운 데도 퍼발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일수록 늘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도 더러워서 나를 버리지 않고 깨끗해서 데려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뭐 24시간 기도를 안 해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것이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영적으로 해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지금처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것을 재판으로 가길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응답하셔요. 재판으로 가면 되고 또 안 가기를 원하시면 안 가고 내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다.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상황이 어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 비유 중에서 오늘은 어떤 비유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오늘 천국은 뭐다?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처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10명인데 그 중에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항상 몸을 정결하고 매일 모욕하고 씻고 닦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로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있고 또 답답한 일 있으면 세상에 알아보지 않고 뭐로 해요? 기도로 하고. 왜 그래요? 세상과 하는 것도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돼요. 육신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오직 누구랑? 영적인 일은 오직 누구랑 해야 돼요? 크게 하나님으로. 하나님한테 뭘로? 기도로. 그렇죠. 그리고 뭘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뭘 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뭐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도 잘 모르면 뭘 보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 어디를 읽어야 돼, 어디를? 뭐를 읽어야 되냐고. 뭐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 잘 답이 안 떠오를 때는 뭐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되냐고. 예? 뭐를 읽어야 되냐고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었어요. 등만 들고 댕겨. 등은 목적이 뭐야? 밝혀야지.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로 나가고, 깜빡하고 안 하다 어머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그렇게 나가고. 저부터도 뭐 24시간 기도방에 거의 붙어 있어요. 요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제가 기도방을 잘 못 살펴요. 어머니 살필 일이 더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손으로는 어머니 섬기고 육신의 일을 하지만 내 마음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기도 용사님들이 기도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오늘 당번을 잘 챙겼는지, 말씀이 올라와 있는지, 또 집중기도 올라와 있는지, 그런 걸 항상 살피면서, 왜? 지금은 그게 나의 사명으로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그전같이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들을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있는 자들은 첫 번째는 뭘 가져가면 그릇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름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까. 사람들은 등불만 생각해요. 왜 그러냐? 믿음이라는 등은 누구든지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등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수가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지금 있는 기름은 돼요. 여기다 기름 하나 담아가지고 가서 불 켜서 불 켜고 확 불 켜고 쓰는 건 다 돼요. 근데 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지. 새 기름을 넣어야 돼. 근데 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뭐 껍데기 믿음, 이거 믿음 있는 등만 가지고 있는 건 소용없고, 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내가 성령 충만을 소멸할 때도 있잖아요. 화를 내거나 뭐 속상했거나 거짓말했거나 누구 미워했거나,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나가요? 계셔요? 성령 나가요? 계셔요? 나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가시면 모셔오시려면 뭘로 모셔와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항상 따로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손과 발에는 선한 행실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일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놀렐루야 혼자 난리지만, 요 기름 딱 교만 떨다가 기름 딱 빠져버려. 성령님 딱 떠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충전해야지.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 준비된 기름이 없는, 그릇이 따로 없는 사람은 그거 홀랑 까먹고 나면 금방 꼬꾸라져서 죄를 같이 짓고 엎어지고 이러잖아. 근데 말씀이 늘 예비가 돼, 다른 그릇에 예비가 돼 있고 있는 사람 어때요? 이거 무슨 사건이 생기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그릇에서 기름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실 때에 등과 기름과 이 그릇에 기름을 담고 불이 켜진 상태로 가라, 이렇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열 처녀, 다섯 처녀 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지혜로운 처녀도 졸고, 믿음 좋은 사람도 졸고 자고, 믿음 없는 사람도 졸고 자고 했지만,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라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열 처녀가 다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 교회에서 오늘 11시 예배 드립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럼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지만 성령 충만한 5사람,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이 오는 5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든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다 등은 가지고 나갔죠. 그래요? 다 등은 믿음이라는 등은 다 가지고 성경책 끼고 다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다 쓰면은 얼른 또 채워가지고 가니까 되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아끼질 않아.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도 기도도 항상 아끼면 돼요. 막 펑펑 잘난 척하고 쓰질 않아.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켜면 어떻게 조금만 켜고 신랑 만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부터 불러 확 켜고 어떻게 해요? 기름이 확 날아가는 거죠. 금방 떠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뭐든 조심조심. 조금 닦고 신랑 만나? 우리 교회 간판 만나? 우리 집 만나? 그렇게 조심조심.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낭비를 안 해. 성령 충만한 것도 낭비를 아무데나 가서 잘난 척하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열 처녀가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저만하고 이기적이고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랑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신랑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못 만나요 그냥. 맞이해야 되지만 못 만나는 거야. 왜?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 등불이 없는 사람만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 고개로 하지 말고 말로요. 말로 하세요. 만나요? 못 만나요? 크게. 못 만나잖아. 네. 못 만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꽂달라. 그게 뭐예요? 아유, 권사님 나와서 기도 좀 해줘. 권사님 말씀 좀 찾아줘. 목사님 그거 몇 장 몇 절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신랑이 지금 온대요. 신랑이 딱 온 건 아니에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막 맞으러 간 거야. 그러는데 기름 떨어졌다고 기름 빌려달라면 누가 빌려줘요? 근데 신랑이 지금 온 거예요?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는 중이야. 아직은 내 얼굴 앞에까지 오지 않았어. 지금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란 말이야. 지금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왜? 죄악이 아무리 인의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이 오시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인명을 살짝을 너무나 많이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개로 태어난 걸 탄식하고 소로 태어난 걸 탄식하고, 그때는 다 즐겁게 놀았는데 지금은 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도 왕모처럼 이쁘다고 길러주는 건 고맙지만 짖는다고 모가지 수술했어. 우리 옆집개도 못 짖잖아. 소리 지르고 싶어. 어? 아무데나 가서, 걔는 아무데나 가서 지 맘에 드는 애하고 해서 새끼 낳아서 번성해. 못하게 다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암놈도 아니고 순놈도 아니고 맨날 놓고. 되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중하게 여기세요.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가축은 가축대로, 들짐승은 들짐승대로, 산짐승은 산짐승대로 다 따르신 거예요. 물고기도 양어장에서 키울 놈 있고 바다에서 키울 놈 있고 깊은 바다, 얕은 바다 다 달라요. 어? 새 한 마리도 높이 나르는 새, 참새처럼 조금만 나르는 새, 날개 큰 새, 작은 새.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은 같을까 다를까요? 네? 똑같은 말씀으로 배우고 똑같은 말씀으로 깨닫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믿음이 같을까 다를까? 믿음이 다 같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 듣고 저 목소리 듣고 그런 사람의 믿음이 어떨까요? 다 달라요. 주님은 뭐라고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면 똑같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늘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가 말을 해도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 같이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원고가 있어요. 글씨 써서 나왔어요. 찬송가 하나, 성경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이고 반시간이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담아주는 대로 저는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아멘이 돼야 안 돼요. 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듣는 사람, 이 저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예? 크게. 하면 하지. 그렇죠. 아멘이 지절로 되는 거. 왜? 영이 하나가 되니까. 이 일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내 인간적인 누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예배도 잘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우리 권사님 똑바로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대답 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어? 기뻐하고 말고죠. 네, 기뻐하고 말고도.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라. 나는 줄 수가 없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눈알 아프게 기도하고 밤새 눈알 아프게 말씀 못 깨달으려고 기도하고 나 이렇게 해서 기름 벌어다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주면 신랑 올 때 내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말이냐. 지금은 남의 믿음을 지켜주려고 시장을 하고 헌신하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자기 믿음만 지켜야 돼. 각자가 자기 믿음. 믿음의 본수대로, 분량대로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성도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도 한마디 말씀이라도 탁 가슴 속에 담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 똑바로 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뭘 보면 알죠? 나무는 보면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이게 도마도 나무인지 복도가 나무인지 안단 말이야. 비슷하게 생겨도 무 다르고 배추 다르잖아요. 씨는 똑같은데 심어보면 나는 게 달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심령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 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철회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비만 열심히 들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열심히 하고 다 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저와 예배 드리던 몇 년 동안 그동안은 청교를 많이 하셨어요. 네? 왜 그래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셔서 한동안은 필리핀 갔던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려도 나는 그거 1원도 안 써요. 쓸 게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시는 거를 쓰고도 남아요. 직접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어쨌든지 테레비에 불쌍한 사람들 나면 도와주고 선교사람들 어렵다면 도와주고 지금도 그래요. 나는 추어탕 같이 시켜서 우리 김미 권사님이 나 몇 개 갖다 준 거 또 누구 주고 하나인가 2개 있는 거 맛밖에 안 봤어. 그러나 요즘 선교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분들 많아. 거기는 담은 10개 20개씩이라도 계속 사서 보내는 거야. 지금.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감동해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사러 갔죠. 그 사람들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성경 읽고 이제서야 기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와버려. 신랑이 와버려. 그럼 신랑이 왔으면 뭐하러 바깥에서 기다리겠어요? 얼른 집으로. 얼마나 고대하는 신랑이 오신 겁니까? 예수님도 신부들을 너무 그리워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만 평생 늙도록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 예수님 신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혈기도 참고 미움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주려면 주고 나누려면 나누고
네가 이 짐 좀 져라 그러면 아멘하고 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하나님의 성호와 이 모든 것을 뭐 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우리의 목적은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오해하고 호박하고 안 살 건데 그 양반이 할렐루야 하는 바람에 사게 된 거예요. 어마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랬더니 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권사님이고 저도 목사예요. 그래서 어머나 아이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비는 오지 언제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돈 안 갖고 왔으니까 갔다가 사러 올게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잖아. 그래서 좀 팔아줬지만 맛있게 먹는 건 우리가 다 먹는 거야. 그분도 은혜가 되고 우리도 은혜. 더 달라면 안 해도 막 더 주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진 거니까. 받아다 팔면 그렇게 못하죠.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죠. 나는 더 달란 말도 안 하고 좋은 거 달란 말도 안 하고 잘 안 팔리게 생긴 거 주세요. 내가 갖다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거 드려야지. 서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다 이거.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오늘은 모두 열처녀 비유로 등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정결하면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유 하긴 해야 되는데 내일 해 이러고 미루고 목욕탕 안 가다 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그냥 있는 거죠. 아니 내일 결혼식 날인데 오늘도 아우 귀찮아. 아침에 목욕할 거야.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잤대. 어떻게 해요? 못 씻고 드레스 입고 가죠. 냄새가 콜콜 나는 색시를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응? 첫날 밤부터 기분 나빠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안 한다고 그랬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기도로 깨어있어요. 영적인 교통이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하고 숨쉬고 대화하는 시간이. 막 앉아서 뭐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이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말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해요. 먹고 나서도 하나님 잘 먹었어요.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둬가시면 지금도 거둬가고. 코로나 그렇게 많이 걸렸다 해도 나은 사람이 더 많아요. 죽은 사람보다는. 데려가면 데려가고 살려면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둘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우리가 백신도 맞아라 맞지 말아라 왜 그래요? 백신은 그게 칩이 되게 돼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6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666표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받으면 안 돼. 목숨을 하고 바꿔야 돼요. 지금은 내 영원한 목숨과 육신의 일시적인 욕심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이런 믿는 사람들 보세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죽여라. 나는 죽는 순간 너희가 죽이는 순간 나는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러고 꼴값을 치네. 그러고 막 다다다다다 총 쏴서 죽여. 멀쩡한 사람들 붙잡아. 지네가 재판도 없이 죽일 권리가 있어요? 마귀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 생명만 아까워. 그리고 지가 섬기는 사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인간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면 어떤데요? 예?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한대요? 응?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로 하세요. 살린다. 응. 예? 근데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려. 첫째는 뭐다?
오늘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정결해야 돼. 씻고 닦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화는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구별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신랑 맞을 준비가 뭐냐? 기도와 말씀. 왜? 기도는 대화하는 거고, 말씀은 근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말해도 못 알아들어. 먹통이야. 응? 우리 군사님 보청기 고장나면 하나도 못 듣잖아요. 지금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보청기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 귀를 대신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결해야 된다. 신부는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지금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늘 회개하고 거룩하게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야? 기름 준비하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깨어있더라. 크게 깨어있더라. 깨었으라. 아멘이에요. 그거 준비하고 깨어있어야지. 아무 준비 없이 눈만 뜨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마지막에 깨어있더라. 왜? 그날 그 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오케이 너 내려가 그러면 그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거에 대한 뭐가 있다? 징조들이 있다. 처처의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인명살상이 일어나고 바다의 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산에는 불이 붙고 이런 징조들인데 지금 사방천지 이상한 징조들이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따다다다다 자동차들 다 망가져. 조그마한 짐승들은 다 맞아 죽고. 이상기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삼사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믿음 주시고 기름 준비한 처녀 되게 하셔서 예수님 꼭 만나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주여 삼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